이제 다윗은 40년의 정치 인생을 끝내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솔로몬도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즉위 후 3년 정도는 체제 정비 기간으로 사용했고 4년째부터는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이후 13년간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면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여가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쉽게도 제국 경영을 모방하는데 더 힘을 쓰게 됩니다. 도대체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드디어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신앙적, 정치적 유언과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기반으로 왕권을 확립해 갑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면 솔로몬은 한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어머니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가 진짜 어머니라고 싸웠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은 유전자 검사보다 빠른 것이 마음 확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정확하게 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재판하여 그의 지혜를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지혜로 이 사건은 명쾌하게 해결되어 백성들로부터 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재판 결과는 솔로몬의 왕권 확립에 큰 도움을 주었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미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열방을 향한 성전 이야기입니다.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치적, 물질적 유산의 기반 위에서 국가가 안정되자 드디어 솔로몬은 18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여 국제적인 규모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과거 성막 제작의 헌신자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다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헌신자는 아도니람과 히람이었습니다. 7년간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기울인 공사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므로 예루살렘 성은 정치적 수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서 온 백성의 중심이 됩니다. 성전 건축의 의미는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를 끝내고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의 새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다윗의 정성스러운 준비, 솔로몬의 성실한 실행, 그리고 백성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다윗이 준비해둔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지고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건축했습니다. 특히 성전 외부 공사 때에는 철연장 소리도 나지 않게 채석장이나 벌목장에서 자재를 완벽하게 만들어 와서 끼우기만 했고 성전 안 제단까지도 정성껏 금으로 입혔습니다. 또한 공사가 한창일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마음에 더 집중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있어야 할 언약궤의 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처음 모세 때에 제작이 되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언약궤는 여리고성 점령의 최전방에 서게 됩니다. 그 후 사사시대 때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에 두었던 언약궤를 메고 참전했다가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는 몇 개월 뒤에 소가 끄는 수레에 실려 벳세메스로 돌아오지만 곧이어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20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사가 죽고 잠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에 성전에 모실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성전 낙성식 때 드린 기도문입니다. 성전 낙성식 날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의 길을 정확히 알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기록된 이 기도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바램이 잘 담겨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기도문은 성전 건축의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낸 기도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의 주로 고백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 이 성전이 쓰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책임과 사명으로 인식하겠다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문은 이후 이사야 선지자와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화합되는 기도문인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훌륭한 아버지 다윗 때를 능가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방을 향한 사명을 인식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제국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국방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국경을 넘지 않고 성전 건축에 집중하며 통치 전반기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성전 건축에 이은 솔로몬의 월등한 성과는 바로 글쓰기입니다. 성경 66권의 저자들을 살펴보면 글쓰기의 대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모세, 솔로몬, 바울, 요한 등이 그 대표인데요. 그 가운데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잠언 3000절을 쓴 글쓰기의 대가입니다. 특히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을 통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그 이상이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깊은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려는 마음 자세에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솔로몬의 사랑 노래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라고 불리는 아가는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읽는 책이며 솔로몬의 전도서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읽는 책입니다.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가서에 흐르는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특히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한계를 넘어서는 것, 서로에 대해 집중하는 것,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 동행하는 것,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서로에게 속하는 것,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 등으로 아가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가서를 읽으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큰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아가서를 읽어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40년은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됩니다. 전반기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내각 정비 3년,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까지 23년의 시간이 사용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난 솔로몬 통치의 특징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 후반기 17년은 전반기에 쌓아왔던 모든 기반들, 다시 말해 수많은 잠언, 지식과 지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는 제사장 나라 충성도는 낮아지고 제국에 대한 모방은 높아지게 됩니다. 즉 어중간한 제국의 모습을 띄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국가의 힘이 컸기에 주변 국가를 좌지우지하며 정략 결혼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두 번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경영에 영향을 준 현실적인 폐단은 과다한 세금과 왕실의 사치, 제사장 나라의 부패 등이었습니다. 특히 국가 경영에 여러 어려움이 드러나자 솔로몬이 이를 덮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권력 사유화였습니다. 과거에 사울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제사장 나라의 길에서 멀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솔로몬 후반기에는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왕실의 비용과 세금이 징수되자 백성들로부터 불만이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사후에 등극한 르호보암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르호보암은
더 강압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묶여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 왕정 내부에서는 이 패단을 막을 방법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한민족 두 국가로 나누어 버리신 겁니다. 이 처방은 이스라엘 통치 시스템을 둘로 나누어서라도 제사장 나라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다음은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찾은 보석이 있습니다. 바로 헛되다입니다. 전도서는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비용을 소비한 끝에 인생이 무엇인지를 써놓은 책입니다. 삶의 끝에 다다른 전도자가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전하는 진심 어린 당부의 말은 인생의 허무함과 그 헛됨이 어떠한지를 알았으니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때는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먼저 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쓴 전도서의 말씀을 진심으로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르호보암의 선택은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찬양의 책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과 열정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시편 가운데 73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정치인으로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시편을 통해서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시인이 기록한 하나님을 향한 하늘 언어를 통해 그들의 인생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와 후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정치 후반기에는 너무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한민족 두 국가라는 분단의 아픔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이 민족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